에너지가 넘치십니다. 10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은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우회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가 있는 비스가 산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여정보다 최대한 압축하여서 기록한 것으로 이 안에는 두 개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뱀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렬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에돔으로의 통로가 막히자 홍해길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아카바 많이 있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까지 거의 갔다가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모압길로 북상하여 사해 남쪽에 있는 오봇에 이르렀고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산이 있는 모압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꺼도 되겠죠? 이 길은 왕의 대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매우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매우 험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점점 더 가나안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성숙한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백성의 모습들로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장소인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해 남단으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는 모압의 남동 국경지대로 석회 동굴이 매우 많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 동굴이 많은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모압 앞쪽 해돋는 쪽, 이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광야 이에아바림이었습니다. 이에아바림은 페어의 길, 페어의 교차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모압 동편 변방 불모지로서 모압과 에돔이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부족의 거주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경계지역, 대부분 암석투성이인 변방길을 따라 여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분쟁 없이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정은 세렛 골짜기입니다. 이곳도 모압과 에돔의 접경지대입니다. 세렛 골짜기는 모압과 에돔을 나누어주는 협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렛 시내는 버드나무 시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이걸 알아두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되는데요. 이 세렛 시내를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가 뭐냐면 건기가 되면 물 한 방울 없는 그냥 골짜기예요. 그냥 마른 바닥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강을 형성하는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강을 와디라고 불렀어요. 와디. 이 세렛 시대는 건기에는 바짝 마른 계곡이지만 우기가 되면 5 내지 6km로 긴 시내를 물이 풍부한 긴 시내가를 이루고 서쪽으로 흘러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와디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는 이 세렛 시내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 야영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의 종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모든 시대의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는 세렛 시내가 간단하게 나오고 말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세렛 시내를 이스라엘이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의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진입 여정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렛 시내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렛 시내는 구약의 루비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메콩강 그랬거든요. 메콩강이 아니라 루비콘강, 이탈리아에 있는 루비콘강이에요. 이 세렛 시내는 이스라엘 구약의 루비콘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던 가데스 남단, 가나안 남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뒤어서 그래, 뒤어서. 날고지가 아이고. 날고지십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던 가나안 남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30km였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은 38년에 걸쳐 왔던 것이었습니다. 또 신명기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바로 출애굽 1세대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죽었습니다. 불평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많은 옛세대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볼뱀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새로운 세대만을 데리고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렛 시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렛 시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루비콘 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렛 시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담에게 속한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에게 속한 자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이 세렛강 저편에서는 예수가 내 바깥에 있었는데 세렛강 이편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넌 이스라엘은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기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코스인 아르논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먼저 싸우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않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지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렛강 전후로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의 영역을 지켜주고 싸우지 않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은 그들의 영토를 얻기 위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먼저 싸우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곳은 오직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들은 38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헛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였던 세렛 골짜기를 지나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 지역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 북쪽의 아주 큰 강으로 구약 성경에서 모압 강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르논이라는 뜻은 요란한 시내, 경류하는 강, 분류, 포효하는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강은 북부 아라비아 산지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지류들이 이 아르논 강에 합쳐지고 마침내 사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약 72km에 해당하는 매우 긴 강이었습니다. 이 아르논 강도 건기에는 물이 전혀 없고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의 하나로 그 깊이가 아주 깊고 가파르고 굽이진 거대한 협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물이 포효하는 소리를 내며 매우 급하게 흐르고 홍수가 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아르논 골짜기로 불리우고 우기에는 아르논 강으로 불리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다음 사진. 오케이. 이게 지금 사진으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저쪽 위에 희미한 곳은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저쪽 골짜기 사이로 이렇게 강이 흐르거든요. 사진 3개 있어요. 3개. 이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 폭이 좁은 곳은 3km가 되고 그 폭이 넓은 곳은 2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높이는 낮은 곳은 400m, 깊은 곳은 1000m에 이르는 아주 거칠고 깊은 협곡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이 별로 없어서 모압과 아모리를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르논 강은 그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고 환상적인 것이 마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닮았다라고 하여서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강의 하류 지역은 물이 아주 많고 위험한 협곡이어서 하류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쭉 올라가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을 건넜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런 아르논 강의 지정학적 위치는 여호와의 전쟁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란 야살의 책과 함께 성경에 이름만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고서입니다. 이 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며 그
그 전쟁을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쟁의 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생생한 지리적 묘사와 함께 시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아르논 강의 지정학적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수바의 와합은 아르논 지역에 위치한 아모리인들의 영토의 요새입니다. 수바는 아모리 지역이고 아르는 모압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다. 이는 모압과 아모리의 아르논이 모압과 아르논의 경계선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점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전쟁기를 들먹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곧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돔과 모압의 변경을 돌아 아르논 강, 에돔과 아모리의 경계 지역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세렛 시내에서는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르논 강을 건너자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아르논 계곡에서부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르논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싸우라. 그것은 그곳부터가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기도 했고 그들이 그 대적들과 싸울 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의 육에 속한 성품들이 죽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르논 강의 급류는 바로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전쟁은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구속사를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전쟁은 곧 예수님의 전쟁, 즉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아무 때나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현이 같은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르논 강을 건넌 자에게 이제 싸워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르논 강을 건너야만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거듭났어요. 세례 시내는 버드나무 시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버드나무는요 고난과 성령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버드나무는 고난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대한 마귀의 세력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울 힘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싸웠냐? 거듭나고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포효하는 강, 급류 아르논 강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은 신약 용어고 오순절을 구약 용어로 하면 맥추절이에요. 구약에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룻기예요. 룻기. 맥추절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나오미의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미 가족이 지나갔던 길이 바로 아르논 계곡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는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그만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임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유다를 가려면 베들레헴으로 향하다가 어느 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오기 위해 건너왔던 아르논 골짜기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가 함께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거대한 험한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아무래도 같이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고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함께 그 험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험난한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험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 온 룻을 축복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을 통해 다윗의 아비 이새를 낳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르논 강은 바로 깊은 고난의 강, 성령의 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을 건너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 이스라엘은 부엘로 행진하였습니다. 부엘이라는 단어 생각나십니까? 부엘. 그렇습니다. 부엘쉐바는 쉐바 7, 7, 맹세란 뜻입니다. 부엘쉐바는 7 우물,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파도록 명령하여 우물을 얻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골짜기와 비탈들의 연속으로 매우 척박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엘로 인도하셔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17,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땅을 판 곳에서 우물물이 솟아나자 감격에 겨워서 우물의 노래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말씀은 우물물아 너희는 뛰어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이스라엘은 그 우물들에게 화답하여 찬양하여라 라는 시입니다. 이것은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우물물이 솟구치는 모양을 마치 우물물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도 찬양으로 화답하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문에는 노래를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감격이 컸는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여정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우물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감격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지금까지 우물과는 차원이 다른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껏 광야에서 물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껏 광야에서 물을 얻을 때 항상 먼저 뭐가 선행되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얻을 때 항상 어떤 일이 먼저 있었죠? 응?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중보자 모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얻어먹던 그런 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중보자 모세의 권위가 드러났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차세대 지도자들의 일사불란한 지도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그들이 비참하게 겨우 얻어먹던 그런 우물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난 우물, 일사불란한 순종에 의해서 먹게 된 아주 수준 높은 은혜의 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 있는 지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을 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도자들의 일사불란한 지도력에 의해서 백성들이 땅을 파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넘쳤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여러분, 이들의 감격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자아 정체감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충만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엘의 우물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물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셔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컴포터,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길을 가르치고 지혜를 주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누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휘관들의 지휘에 따라, 지휘관들의 지도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해주던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휘관, 하나님의 명령과 지휘관들의 지도력에 따라서 백성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 내려가야만 성령이 넘치도록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소리만 많이 지른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오는 영적인 역사는 때로는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고 그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부활절날 10만 원씩 줘가면서까지 제가 말씀 방송을 시킬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교육은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하브루타가 뭐냐면 일단 외워요. 외운 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외울 때 새겨지죠. 토론할 때 더 새겨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외우고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이 말씀이 뇌에 새겨지고 눈에 새겨지고 귀와 입과 심장과 장부에 새겨져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충만하게 암송하시고 말씀을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보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싸워서 취해야 좋은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부엘에서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습니다. 마따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급류 골짜기. 엘은 하나님이고 나할은 와디 강입니다. 또 바못은 바못 바알의 준말입니다. 바알의 산당으로 아주 높은 고원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못 바알을 지나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스가산에 있는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신명기 2장 26절은 이곳을 그데못 광야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기에 적당한 넓은 분지와 같은 거대한 골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고별 설교 2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약속의 땅 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10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의 여정에 비하면 압축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즐겁고 아주 스피디한 즐겁고 빠른 행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많은 지점들을 짧은 시간에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약속의 땅에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그들의 고질적인 질병이었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이 험해도 험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걸음도 가볍고 힘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약속이 있는 자들,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기대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짧은 여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세렛 시내를 건너고 에돔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세렛 시내를 건너가고 또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 전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이 마침내 아르논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싸우라, 싸워서 취하라, 너희 명성을 듣고 모든 자들이 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여정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골짜기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38년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담 안에 속한 죄의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가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마귀의 진을 파괴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깨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